성경적인 바른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찾는 거랑 성경 읽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뭐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녹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선배들, 선조들이 실패했던 것, 실수했던 것들을 다시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자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은요, 말씀과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약시대 때 자기 조상들이 실수했던 것들을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종들을 또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다시는 그렇게 우리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자 하고 모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의 모든 글을 다 연구하는 사람들. 선지자의 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교회 목사님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몰라요. 그 안에 있는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는 모릅니다. 그냥 문자만 아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말씀을 익숙하게 알고 있었어요. 또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저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껍데기만 아는 겁니다. 안에 속 내용을 아는 게 아니죠. 껍데기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을 어떻게 합니까? 613가지로 세분화시킵니다. 그리고 이걸 백성들에 가르쳐요. 그러니까 안식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안식일은 뭐 하면 안 된다. 안식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세분화 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면 믿음이 좋은 걸로 생각하는 거죠. 자, 이게 율법주의인데 이렇게 식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계명이 결국 사람의 계명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지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의 계명을 지키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장로의 유전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승하는 거예요. 교단들의 교리가 장로의 유전들이 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은사 중단으로 인해 구원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성경적인 게 아니고 교단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서 말씀 연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 결국에는 교리적이고 종교적으로 변해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현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령의 가르침을 못 받습니다. 말씀 저자이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내가 1000번, 10,000번 읽는다고 해서 말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성령의 계시,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님 없이 사람이 자기 머리로 연구한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못 받습니다. 기름 부음으로 표현되잖아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수 없고 성령이 그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주는 것. 근데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어때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는 게 뭔데요? 그 하나님 찾는 거잖아요. 내가 찾아야 하나님이 임하신다니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게 뭡니까? 아는 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상대방을 알아야 그 사람들도 배우지. 여러분, 그럼요. 성령님은 어떤 사람 가르치세요? 성령님은 어떤 사람들을 주로 가르칩니다. 말씀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 열심히 읽어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정신과 의도를 보여주세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게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거든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보세요. 내 눈이 열려서 율법을 제대로 보려면 누가 해줘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야 보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이 내 눈을 안 열어주면 못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첫날 연구해도 성령께서 조명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지 않으면 그건 그냥 수박 거달게요. 책을 1000권, 10,000권, 성경을 수만 번 읽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도의 산자 썬다스ing이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인도의 성자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 같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은요, 평생에 사복음서밖에 못 읽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과 교제해요. 하나님과 깊이 사귀어요.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물론 사복음서가 없었겠지만 그들이 한두 권 책 읽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세오경을 포함해서 여러분, 구약 39권이잖아요. 그거 빠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의도를 파악을 못해요. 왜 그렇죠?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지혜, 말씀에 대한 분별력은 성경 지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왜 있어야죠, 당연히. 기본인데 그 위에 결정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불신자들도 성경을 연구해요. 불신자들이 왜 성경 안 읽으라고 생각해요? 고대 문서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 문서가 성경이에요. 그걸 왜 연구 안 해요? 당연히 연구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 깨닫습니까? 못 깨닫잖아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나요? 물론 읽다가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못 깨닫기도 하죠. 말씀에 대한 지혜, 분별력은 단순히 성경 지식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안 읽어야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은 무조건 읽어야 되고 빠삭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도, 그렇게 암송하고 다 알아도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많으면 분별력이 생겨야 했었다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들을 뭐라 그럽니까? 맹인이라고 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서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들을 맹인이라고 해요. 뭘 볼 수 없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성경을 아는데도. 성경을 아는 데서 분별력이 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제 말을 이해합니까? 좀 오해하진 않겠죠. 방금 우리 시편 119편 잠깐 봤잖아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걸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마음 다 바쳐 주님을 찾겠사오니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소서. 조건이 있죠. 주님, 내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어떻게 찾아요? 온 마음 다 바쳐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나님 찾는 것 따로, 말씀 연구하는 것 따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것과는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그대로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주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에서 결국 벗어납니다. 주님을 안 찾으면, 내가 첫날 읽어도 주님 안 찾으면 결국 내가 계명에서 벗어난다. 자, 10절에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여기서 떠난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떠난다. 이게 원어로 샤가라는 단어입니다. 샤가. 길을 잃다, 옆길로 새다 이런 뜻이에요. 길을 잃게 되고 옆길로 샌다, 빗나간다, 옆길로 빗나간다, 길을 잘못 든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뉘앙스가 뭡니까? 이게요, 이 말씀이요, 단순히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주님, 내가 주님 찾을 테니까 율법 지키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몇 가지 용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샤가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또 구약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쓰여졌는지를 알면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눈치챌 수 있어요. 단서들이 나옵니다. 자, 먼저 잠언 20장 1절이에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거만하면 뭡니까? 거만하면 넘어집의 앞자리입니다. 포도주 먹고 실수하잖아요. 뭔가 자기가 뭐가 된 줄 알아요. 뭔가 이렇게 되고 뭔가 우쭐하게 만들잖아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떠드는 게 뭡니까? 알조심 없이 막 떠드는 거예요. 자,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여기서 미혹이라는 단어가 샤가라다. 뭡니까 여러분? 술에 취해서 미혹된다, 속는다는 거예요. 속는다. 지혜를 잃고 처신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어떻게 바른 길로 갔다가 처신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요? 속아서 미혹돼서 이런 말. 이런 표현. 다음은 잠언 5장 20절입니다. 18절부터 20절 전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20절에는 연모라는 말이에요. 여기 샤가래요. 이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아들아, 내가 어찌 창녀에게 매혹당하여 남의 아내를 품에 안겠느냐. 여기 매혹당하여. 이거 속는 거죠. 유혹당하는 거죠. 매혹당하여. 매력적인 것에 유혹, 마음이 빼앗기는 거 얘기하죠.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아내와 또 음료에 대한 얘기예요. 아내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아내로 만족. 이게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음란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마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돼서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바른 길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샤가를 썼다고요. 샤가라는 단어. 마음을 빼앗겨 바른 길에서 떠나는 거, 이걸 샤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잠언 19장 27절입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여기서 샤가는 뭐예요? 떠나게 하는, 여기 샤가예요. 이런 말로 번역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지식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또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거 얘기하는 거죠. 지식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비진리, 교리적인 거.
그죠? 종교적인 거. 이런 거도 얘기해요. 근데 속지 말아라. 이건 역시 판단력을 흐트리고 분별력에 관련돼서 그런 의미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의 여러 용례를 보면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죠. 이게 그냥 떠나는 거 안 떠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뭐예요? 판단력이나 분별력을 잃거나 미혹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속는다, 속아서 떠난다 이런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자만 하나님의 계명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정신 그것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계명이 아닌 다른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의미를 제대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계명에서 벗어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막 구하면 계명이 자동으로 지킨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데로 빠지지 않게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맞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거야. 뭐야 가르친다는 말이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 말씀, 계명을 알게 한다. 그 뜻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 가르침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 다른 진리를 붙잡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가르치고 지도하신다. 하나님은 지식의 근본이시잖아요. 그분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모든 진리가 그분으로부터 파생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캐논, 진리, 잣대잖아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몇 장 몇 절에 무슨 절이 있고 누구 어떤 인물이 나오고 그 사람이 여러분 이거 천국에 갈 때 성경 테스트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걸 몰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12제자의 이름을 꼭 다 알아야 천국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 12명의 제자, 그 다음에 뭐 가룟 유다 다음에 제자가 누군지 이런 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결국 사람의 계명을 붙잡게 됩니다. 교리에 속아요. 하나님이 없이 나는 모르겠고 나는 산에 올라가서 그냥 열심히 성경만 읽다 올 거야.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의 스승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로서 선생이신 성령님의 지도를 받는 겁니다. 개인 교수가 되죠. 나의 선생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제 아무리 말씀 연구 열심히 해도요. 자기 눈이 가려지는 겁니다. 귀가 닫히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정신을 제대로 못 깨달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단순히 지식을 추구하는 자, 지식을 쌓는 자 누구나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성경을 몇 독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몇 번 읽은 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두선 다 쓰는 건 어떻게 돼요? 천국 못 갔어요. 그죠? 또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성경 안 읽어도 되네. 읽지 말라. 이것도 아니에요. 극단을 조심해야 돼요. 그걸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제대로 신앙생활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로 그 길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도 찾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두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님 어떤 의미로 쓰셨습니까? 하나님 난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그럼 주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그 뜻이 아니라 이 뜻이야. 그게 이 뜻이 아니고 이 뜻이야. 종교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종교적으로 알아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한번 이 교리의 안경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면 다 구원받지. 입으로 뭐 시인만 하잖아요. 입만으로 믿으면 됩니까, 여러분? 입으로도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야지.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요. 마음 그러니까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믿는 건 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전심. 입술과 내 마음과 내 모든 행동 전체를 통해서 믿는다. 우리 잠언 28장 5절도 한번 볼게요. 잠언 28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이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대조가 있습니다. 악인의 대조가 되는 점. 악인의 반대말을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악인의 반대말이 누굽니까? 악인의 반대말은 보통 말하는 대로 의인이나 또는 선인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악인의 반대말이 뭐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 의인은 여호와를 찾는 자라니까요. 의인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찾는 자라니까요. 하나님을 안 찾으면 악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누가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겸손한 자예요. 절박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데 마음이 부하다. 그 사람 가짜인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경쟁력이 없어요.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겸손. 영어로 humility. human. H-U-M이니까 human하고 뭐 연결되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humility의 어원을 찾아봤어요. 그 흙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어원이에요. 흙, 땅바닥, 흙. 겸손이 뭐죠, 여러분? 내가 흙인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먼지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인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뭐냐? 내가 피조물인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아는 거예요. 피조물은 어떻게 돼요? 피조물은요, 혼자서 자생할 수 없는 거예요. 혼자서 살아낼 수 없는 거예요, 피조물은. 흙은 모든 생물이 다 흙으로부터 왔잖아요. 사람도 흙으로부터 왔다. 사람도 피조물일 뿐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라. 그런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누가 믿을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만 믿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인지 모르는 사람, 그래도 내가 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지. 여러분, 이런 사람 예수 못 믿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누구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나는 먼지다. 나는 흙이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산다.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뭘 찾겠어요? 하나님 찾죠. 하나님 그런 사람이 찾는 거예요. 보세요. 악인의 반대말은 뭐예요? 선을 행해서 선인이 아니에요. 의를 행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찾는 자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칭의잖아요.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인간구주로 모셔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모셔드려요? 회개하고 그냥 인간구주 기계적으로 모셔도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피조물인 걸 아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희망이 없다. 이 복음이 없이는 내가 희망이 없다 아는 거예요.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거죠. 흙이면서, 먼지면서 아는 거예요. 나는 먼지일 뿐이고. 나는 정말 죄인이다. 먼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죄밖에 더 짓겠어요, 먼지가. 하나님이 생명이 빼앗겼으니까 생명이 없는 게 죄잖아요. 그냥 회개하고 예수님과 구주를 모셔드리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흙인 걸 먼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내 희망이고 소망이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게 동시에 오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아니면 예수 못 믿습니다. 악인에 대조되는 사람들은 의인이나 선인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악인이에요, 그냥. 그죠? 악인이 정의를 깨닫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정의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정의를 기대할 수 있나요? 여호와를 안 찾는데? 여러분, 가짜가 너무 많아요.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엄청난 퍼센테이지가 예수 믿는 자들이더라고요. 예수 믿는 자들이겠어요? 그냥 교인인 거지. 근데 진짜 예수 믿겠어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냥 교회에 그냥 출석하는 사람이겠죠. 또 처음 가요, 그 사람들이. 악인들에게 뭘 기대요? 악인들에게 무슨 정의가 있어요? 정의가 없어서 악인인데. 악인이 무슨 정의가 있어요? 정의가 없어서 악인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말장난이 아니고. 근데 뭐라 그래요? 이 정의는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성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누가 깨달아요? 하나님의 성품 누가 깨닫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깨달아요? 여호와를 찾는 자가 깨닫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깨달아요.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왜 깨달아야 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현재형이에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찾으며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레마라 불러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밥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매일 있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일정 부분을 먹어야 된다. 성경을 얼만큼 읽었느냐, 성경에 대한 지식을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해박하냐, 귀한 것이고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것만으로 가능했다면 이 땅에 부흥이 왔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선비 기질이잖아요. 읽고 배우는 거 좋아하는 기질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졌으면 부흥이 일어났어야죠. 말씀만 가지고 있었으면. 부흥 안 일어나잖아요. 그 왜요? 성부, 성자, 성경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자리를 성경을 자꾸 가둬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근데요, 자꾸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 성경 같아요. 성경 같아요. 아니, 성경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완성됐죠. 완성 안 됐다는 게 성경 이후에 무언가 더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하나님의 완성된 성경의 생명을 부릅니다.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의중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없이 성경의 문자만 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종교인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쓰실 수 있는 사람 되기를 했습니다.